2월 3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가 현장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단 좌석수의 10%만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교구별로 예배 시간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에는 3교구, 5교구, 7교구, 2부 예배에는 2교구, 4교구, 3부 예배에는 1교구, 6교구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7일 예배이니 이 사항을 참고하셔서 성도들께서는 자신의 배정받은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는 지금과 같이 유튜브로 영상 예배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들께서는 가정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영상 예배만 송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전송받으셔서 새로운 아침, 새 힘으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롭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간의 한가운데를 지내고 계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의지할 수 없음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신 말씀으로 그 마음에 굳어진 그 마음,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을 되새김하며 되뇌이시면서 그렇게 도전받는,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또 한 가지의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짬짜면 이야기였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뿐만이 아닐 겁니다. 두 종류가 담김으로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배와 사과가 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의 물건이지만 그 기능이 두 가지 이상이어서 멀티 활용이 가능한 그런 기발한 상품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다양한 쓰임새로
여러 가지 활용되는 그런 물품을 볼 때 그 숫자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인간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지혜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석이조의 성취감 또는 유익함, 기쁨도 좋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건 또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 인생에서 하나만 만나도 힘든 그런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환난에 대한 모습이 두 가지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말씀으로 본다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해, 환란의 어떤 한 표현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부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풍이나 어떤 그런 상황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산이 화산이 터진다든지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그래서 재난 영화나 또 지구 반대편에서 이러한 특정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는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혹 그 경주 지방에서 지진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감안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나 어떤 자연의 위력을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죠. 성경에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그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고 또 바람 가운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엄청난 자연의 위력에 대한 어떤 힘의 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거나 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엘리야가 가진 이런 절망과 실망과 낙심,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 엘리야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심중의 생각이겠죠. 심중의 감정이겠죠. 이런 절망과 실망과 낙심은 그런 위력 앞에서 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위력에 엘리야의 절망이 소망이 되고 또 낙심이 활력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만지시고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또 자신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다름 아닌 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확인해 주시면서 그 엘리야 안에 있는 그 낙심의 근원을 부숴 주시고 또 오직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엘리야에게 다가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도 생각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시편 46편의 이 시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고 또한 시인을 통한 이 말씀을 보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불의로부터 시작되는 일어나는 인재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시작한 그런 일들이 거듭되고 또 누적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자행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지진이나 화산 등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인재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 피해보다는 훨씬 일반적이라서 어느 누구에게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경험한 우리는 애당초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반성하게 되고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면서 그 대책을 세우는데요. 반성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기에 이것은 어떤 자연의 재해보기보다는 바이러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위기다라기보다는 인재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이겠죠. 본문의 6절 다시 한번 보자면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바로 이 상황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인재의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보금자리에 어떤 주변에 힘센 강대국의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한 그 위기에 놓여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곽이 포위당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언제인가 찾아봤더니 바로 역대하 23장과 이사야 37장,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며 이스라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침략을 해온 그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이 시의 어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의 어떤 배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서 그 상황에 어떻게 자신들이 처한 위험과 위기, 즉 환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 것을 바라보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치고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니라. 아멘.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은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이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 이 사실을, 이런 믿음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이는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환란이 오지만 그 환란으로 인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적인 삶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되거나 지속될 거라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수월에 내려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하니 그 안에 있는 심중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기 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쾌렌시아를 아십니까? 쾌렌시아, 스페인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우리말로 보자면 대강의 뜻은 어떤 피난처, 도움처, 그런 뉘앙스의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장의 소들이 격전 중에 있을 때에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장소는 미리 정해진 게 아니어서 투우사들도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격전, 투장에 있는 소들이 그렇게 격전 중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다가 잠시 머무른 장소, 자신들만이 정해서 그곳에서 숨을 고르는 장소, 다시 새 힘을 회복하는 장소, 이런 장소 또는 이런 공간에서 소들은 숨을 고르고 다시 힘을 돋아서 또다시 싸움터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쾌렌시아라는 공간의 특징을 의도해서 어떤 수많은 그런 공간이나 수많은 어떤 장소에 쾌렌시아라고 이름을 붙여보는데요. 쾌렌시아라고 이름을 붙여보면서 그 공간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공됩니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우리의 쾌렌시아, 우리가 돌봄을 받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쾌렌시아라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회복을 받고 이런 쾌렌시아가 다름 아닌 어떤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장소. 다시 말해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난처, 도움처, 쾌렌시아가 있음을 우리는 46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아무리 여기가 나의 힐링 장소야 라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피난처가 우리 조건 안에서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온전히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닌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제공한 그 공간, 그 시간, 그곳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부터 우리의 어떤 도움과 피난처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 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이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어느 날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38년을 아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병으로 인해서 그는 끝내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불리는 그 병은 힘들게 어떻게 고칠 수도 없는 고질병이 되어서 그 병을 통해서 낫겠다고 수많은 치료에 돈을 다 쓰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잃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삶의 모든 조건이 사라진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오죽했을까요? 사람들의 말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처럼 무엇인가 죄를 져서 그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수한 시간 동안 어쩌면 내가 죄인일지도 몰라. 어쩌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 이렇게 죄인임을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무거운 짐을 진 삶으로 살아갔던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의 심정이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았을까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헛된 말에 속지 마라. 자신이 의지한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이 그 적에 의해서 비방받고 조롱받을 때 히스기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런 모습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런 적에 의해서 비방을 당할 때에 그 왕의 적장의 입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말을 들었을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기도 내용이 오늘의 46편의 어떤 시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46편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 그렇게 38년간 그 몸쓸병으로 고생한 이처럼 이의 심정으로 또 적장에 의해서 자신의 믿음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비방받았을 때 그 심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됨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을 창조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됨을 보이십니다. 또한 그 창조하신 땅을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즉 오늘 시가 그렇게 표현했듯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가 솟구쳐 오름을 통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심판하시고, 또 히브리서의 어떤 증언처럼 선언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보여지는 환난만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해서 그 환난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한 것,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애 가운데서 있었구나.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 우리의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천둥번개가 치던 날 밤 아이가 무서워서 품에 꼭 안겨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보다보다 무서움에 떠는 그 아이를 천둥번개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하물며
내가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확신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돕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염려, 또 염려 가운데 세운 계획, 어떤 활과 창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그런 전쟁 같은 싸움의 어떤 인생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수단이 되는 어떤 수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조바심이나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편 4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계획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마치 전쟁통에 무기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참 내려놓는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또 내려놓는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투장에 있는 어떤 소가 격전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지친 몸을 자신의 공간 케렌시아 안에로 그것을 향해서 케렌시아로 향해서 갈 때에 그리고 그곳에서 잠잠히 머무를 때에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한 잠잠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은혜로 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알아야 힘이 있다. 이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알기에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기에 그 힘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더 놀라운 더 확장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의 어떤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그리고 찾는 이마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이 인생,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삶의 시간들을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우리 찬양하는 수요일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찬양 한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말씀이다라고 붙잡을 때에 또 찬양도 그 말씀을 더욱더 하나님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도 되겠죠. 그런 찬양을 한번 같이 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화면에 띄어드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의 어떤 질병의 고초,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옷자락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이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사방의 우겨싸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성벽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적군들이 멸절을 당했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피난처 되어시고 돕는 어떤 힘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성의 회복,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중에 우리에게 환난을 구원하신 하나님만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활이나 창이나 어떤 격전의 인생 가운데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도록, 또 세상에서 온 땅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다시 알리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 인천교회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강함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가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상처와 그리고 이 후유증이 주의 은혜 안에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세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또 수요 기도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